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어제 오늘 갑자기 돌풍과 비바람 때문에 많이 흩날리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러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도 금요일 날 나갔거든요. 저도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이제 비바람 분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그래 가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매년마다 똑같이 피는 벚꽃인데요.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폰을 들고 벚꽃을 찍습니다. 야, 여기 서봐. 여기 잘 나온다. 그러고 이제 그렇죠? 저희가 롯데월드에 있는 석촌호수 쪽으로 이제 거의 매년 가고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예쁜 포인트가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그 몸매 좋고 예쁜 여자들이 딱 서가지고 아주 이러고 한 10분 동안 찍더라고요. 아주 짜증나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그랬더니 이제 나오면서 샹샹샹 이러면서 가요. 중국 사람이었구나. 제가 중국 갔을 땐 그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중국이 더 좋던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난린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좋거든요. 어쨌든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하여튼 막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 예쁘죠. 그래서 막 인생 사진 건져야 된다고. 어쨌든 어제 오늘 이 비바람을 견딘 벚꽃이 그래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또 잠깐이라도 주중에 시간 내 가지고 집 앞에라도 벚꽃 보고 야 살았네. 그러고 꽃 이렇게 찍어서 또 카톡 부사로 해놓으시면은 제가 알아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매년 3월 마지막 주부터 한 2주 정도 벚꽃 시즌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꽃 열풍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벚꽃을 보고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벚꽃은 피는 것이 아니라 지기 위해 핀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벚꽃은 피는 것이 아니라 지기 위해 핀다. 마치 죽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벚꽃처럼 그렇죠? 이 지기 위해 피는 벚꽃인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좋아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 이 벚꽃이 한 2달 동안 피어 있다면 이렇게 인기일까요? 안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꽃 보러 사람들한테 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차도 막힐 이유도 없고 그냥 어디든지 가가지고 뭐 오늘 못 봤네 그럼 내일 보면 되지. 그리고 그냥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벚꽃이 사랑받는 이유는요. 그 아름다움이 2주라는 짧은 시간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그 2주 중에서도 내가 시간이 나는 시간, 그 찰나의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꽃의 아름다움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가장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짧은 기간에 사람들이 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또 놓치게 될 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쉽게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게 되었죠. 벚꽃은 지고 나면 다시 필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버린 선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그 피해 저주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는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이죠.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뭐 재물 파는 사람들 다 뒤엎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달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 이방에서도 다 모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3만 명이라고 해요. 3만 명인데
최소 10배인 3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이 6월절 기간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려면 이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재물이 필요했죠. 내가 돈이 많고 좀 잘 살면은 뭐 흠없는 어린 양 요런 거 최상품, 그죠? 그런데 돈이 없고 그냥 좀 그렇고 근데 어떻게든 쟤는 어쨌든 좀 사야겠고 그러면은 파는 게 이제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이제 병아리 같은 거, 그렇죠? 참새, 산비둘기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팔았습니다. 또 돈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ATM기가 없으니까 돈 바꿔줘야 되죠. 또 온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배고프면은 뭐 먹어야 돼요? 또 햄버거 하나씩 먹어야 되죠, 그렇죠? 햄버거도 먹고 뭐도 사 먹고 과일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울음소리 소리 지르는 거 사람들끼리 떠드는 거 먹는 소리 왁자지껄한 거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얼마나 시끄럽고 혼잡한 광경이었을까. 저희가 석촌호수에서 벚꽃을 잘 보고요. 야, 우리 롯데월드몰에서 저녁 먹자 그러고 탁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롯데월드몰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어서 싹 내려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벌써 표정이 짜증나길래 일단 5층으로 가자. 5층에 가면 또 식당 가겠습니다. 그래서 5층에 딱 갔더니 좋은 식당 가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다 서 있어요. 30팀씩. 야,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6층 갔다 올게. 6층 딱 갔다 왔더니 표정이 안 좋아서 돌아왔어요. 똑같아. 야, 이 위기죠. 벚꽃 잘 보고 기분 좋은데 그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았으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거든요 이게. 애들 막 이제 표정 썩어 있고 막 승혁이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다 똥 마렵다 그러고 막 걔는 좋은 데를 가면 꼭 똥이 마렵대.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얘는 똥 마렵다 그러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서 빨리 곰탕집이라도 찾아가야 되나? 근데 거기 잠실 주변이 다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다시 푸드코트로 가자.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돗대기 시장인 거야.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먹을 수 있다는 전 생각이 도저히 안 들더라고요. 저희 몇 명입니까? 6명이잖아요. 6명. 어머니까지 6명이잖아요. 6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앉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그랬더니 둘로 찢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다 먹는 사람 뒤에 이렇게 다 드셨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자기 먼저 왔다고. 자기가 먼저 얘기해놨다. 그래서 사투를 치르다가 30분 기다려가지고 가까스로 따락따락 앉아갖고 또 시켜가지고 이제 먹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돼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뭐 몇만 명 있었겠습니까? 한 몇백 명 있었겠죠? 근데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저녁을 먹으면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학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또 거기 가자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푸드코트에서도 밥 먹는 게 이렇게 정신없고 힘든데 아니 성전에서까지 지금 여기서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야구장 가보셨어요? 야구장? 우리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구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평상시에도 야구 옷 입고 한화 막 이러면서 막 불굴의 한화 외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롯데자이언트 하다가 이제 맨날 지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롯데 못 하고 있다던데 뭐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안 봐요. 그 야구장 가면 야구도 장난 아니잖아요. 막 땡땡땡땡땡땡 치고 그죠? 거기서 이제 막 5만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맥주 먹고 있고 나초 먹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야 좋더라고요. 야 야구장 좋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치어리더를 열심히 빵빵 튀고 있지 뭐 야구하고 있지 재밌습니다 야구장. 근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 2번 친구들 따라서 가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성전에서까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면 모름지기 좀 거룩하고 조용하고 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장사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과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습을 처음 보셔서 이렇게 분노하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네, 스크린에 안 나와요. 제가 안 드렸거든요. 네. 어제 우리 진호 전사님 오늘 방탈출 예배하느라고 만드느라고 밤새 가지고 네, 이따가 궁금하신 분은 같이 오셔가지고 방탈출도 좀 하시고 수갑도 한번 차보시고 네, 그러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오랜만에 온 정수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갔다고요? 어릴 때부터 매년 갔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끝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같이 올라갔다가 정신없어서 예수님 놓치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미아 되셨잖아요. 미아. 그죠? 에? 석촌호수에서도 어떤 애가 엄마 잃어버려도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러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너무 꼰대신데?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막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랑 요셉이 너 여기 왜 있었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뭔 걱정이십니까?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나 지금 33살 때나 이 광경을 보는 게 매년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매년 보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울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도떼기 시장이구나. 우리 아버지 집이 지금 엉망이구나. 물론 그때도 화가 나셨겠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습. 근데 그 전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쵸? 그 전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뒤엎은 거예요. 참다가.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근데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예요. 때. 뭐예요? 타이밍. 그죠?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도 바로 이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12살짜리가 가가지고 다 뒤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맹이가 그러면은 옷이 약간 금쪽인가? 금쪽이잖아요. 금쪽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분조장 있는 애처럼 으아! 이러면서 이제 애가 12살짜리가 그러고 있으면 왜 그러니 너? 정신 나갔니? 그러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도 곧장 성전 정화를 하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그런 일들을 쭉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의 때에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장사치들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들과 결탁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물들을 팔고 음식을 팔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던 그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타락한 종교인들과 정면으로 대결한 사건인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를 향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인인가? 예수님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라고 불렀습니다. 왕가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아주 공개적으로 로마 정부에게 선포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동안도 보면서 맨날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든 사람 파견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회당에다가 바리새인 파견해가지고 이단 신문관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가시는 곳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자신들의 완전한 그 지역에서 아주 대놓고 온 백성이 보는 데서
그 장사하는 거 다 둘러엎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박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렇게 한번 정화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랍비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서 이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말을 못하니까 나도 안 알려줌 이러고 끝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쿨하시죠. 요즘 세대 MZ세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MZ 나이시네. 저보다 훨씬 어린 거 아니에요. 33살이면은. 그죠? 우리 진은호 전도사님은 이런 나이 아니에요. MZ세대. 우리 재성이나 이런 친구들. 그죠? MZ 예수님 안 알려줌. 야, 그러시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따져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산울타리도 두르고 거기다 포도즙 짜는 틀도 갖다 놓고 그리고 망대도 지어서 망도 볼 수 있게 해놨다. 자,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포도원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성스럽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농부들에게 뭘 줘요? 세를 줍니다. 세. 그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연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농부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랍비,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주지 않으시고 세를 놓으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결코 그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믿고 맡기고 세를 주셨습니다. 큰일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세를 내시는 분들, 이자 내시는 분들 어떻게 월말만 되면은 이게 통장이 쫄깃쫄깃해지죠.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14년째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네, 월세가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번 달도 버텼습니다. 할렐루야. 3월 달도 잘 지나갔죠, 그렇죠? 네, 아름답게 모든 월세와 공과금과 또 사역자들 사례와 이런 것들을 다 잘 냈습니다. 14년째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냥 맡겨만 놓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물질,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건강,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찾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대, 심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월세를 내는 느낌이 좀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따박따박 받아가시는 느낌이 드세요?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1시간씩 뭘 드리고 있어요? 내 시간을 1시간씩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이따가 청소년 예배 때나 또 어린 예배 때 봉사까지 하시느라만 2시간. 그러면 요즘에 최저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 1030원이라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알바하는 청년들. 1030원인데, 그러면 3시간 주일에 봉사하면,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은 얼마 치는 거예요? 3만 원. 내가 3만 원쯤 주님께 드리는 거네요. 그죠? 그럼 한 달에 얼마야? 4번 하니까 3, 4? 12만 원. 그죠? 거기다가 이제 헌금 만 원씩 이제 하면은 4만 원 붙이면 16만 원. 그죠? 거기다가 이제 11조는 또 각각 다 다르시죠?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 정도 드리는 거예요. 최소 16만 원 정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월세로 드리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가 있어요. 예배도 사정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좀 오늘도 안 나와도 되죠.
그리고 헌금도 여유가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저희 교회는 헌금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뭐 헌금 안 가면 지옥에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설교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아우, 옛날 목사님들은 장난 아니에요. 할렐루야! 헌금을 해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분들 많은데, 그죠? 그때는 다 불지옥 가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받는 거라서. 그죠? 우리는 헌금도 자유입니다. 네. 우리는 봉사도 자유입니다.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저 말고 누가 받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옵니다. 어이, 그동안 잘 살았지? 이제 좀 내야지? 그러면 막 모아놨던 돈들이 어떻게 해요? 물 쏟듯이 그냥 쭉쭉 빠져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요. 관계가 갑자기 꼬여집니다. 갑자기 모든 게 막 왜 이러지? 정신없이 몰아치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너 제대로 안 했지? 한 20, 30년 편하게 지냈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농부들에게 뭘 받으시려고 합니까? 포도원 소출, 즉 열매 또는 포도즙을 좀 얼마를 받으시려고. 보면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도원 소출 100%라고 전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얼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하나 보냅니다. 때가 됐고 당연히 주인의 포도원에서 난 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농부들은 소출 받으러 온 이 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3절을 봅시다.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상처투성이가 된 종을 보고 주인이 어떡합니까? 좀 약한 애를 보냈나? 이번에 좀 더 센 애를 보내볼까? 그렇게 또 보냅니다. 똑같은 일 당하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이제는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그 종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주인이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덜어는 또 맞고 덜어는 또 죽이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되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맞죠.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모세,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세례 요한 이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자, 네가 가서 이제는 포도원 소출의 100%를 다 계산해서 갖고 와라. 그 전부 다 계산해 와라. 얼마 했는지, 얼마 일하고, 어떻게 얼마가 남았는지 전부 다 갖고 와.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내. 이게 아닙니다. 일부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밀린 것을 100% 다 받으신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다 내실 수 있어요? 그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서워서 벌벌 떨 겁니다. 뭐 여기 계신 저나 뭐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큰 대기업이나 그런 사람 재벌들은 뭘 제일 벌벌 떱니까? 감사, 회계 감사,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통장 몇 개 만들고 이제 비자금 만들고 코인 집어넣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회계감사가 제일 무섭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가 회계감사한다 그러면 제가 벌벌 떨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주인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내면은 우리가 벌벌 떨고 무서워할 게 뻔히 보이니까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리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종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야, 다 받아오지 마. 일부만 받아와도 돼. 예? 조금만 받아요? 10%만 받아와도 돼. 5%만 받아와도 돼. 그 마음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외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다음에 우상을 떠나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 다였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모든 삶을 바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받은 것을 감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인에게 받은 것을 주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듣지 않을 뿐이면 괜찮은데 주인의 대리자인 종들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거는 배은망덕해도 한참 도를 넘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쵸? 돈 안 빌려줘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게 내 친척이든 뭐 하여튼 우리 엄마건 내 자식이건 내 친구건 많게는 뭐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한 몇십만 원까지 우리는 다 빌려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 갚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죠. 나 이거 딱 빌려주면은 1년 안에 갚을게. 석 달 만에 갚을게. 그래서 정말 믿어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없어도 빌려주죠. 그런데 돈 갚아야 될 사람이 그 기한을 넘깁니다. 내일이 갚는 날이에요. 근데 한 푼도 안 갚았어요. 돈 100만 원을.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얘가 한 번에 갚으려고 하나 두고 보자. 빌려준 사람은 입을 꾹 닫고 끝까지 참습니다. 그죠? 그리고 딱 당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요. 자, 이제 오늘 어떻게 갚아야죠? 언제까지 몇 시까지 입금해 주세요. 딱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이제 알겠다고 갚겠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됩니까? 연락 두절. 카톡을 읽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고 사람이 아주 열불나게 하죠. 기한까지 갚기는커녕 나중 되면은 돈 없다고 배째 돈 없어. 미안해 어쩌라고. 상황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막 나를 모욕하고 뭐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나도 자기도 맞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제. 근데 이제 뭐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막 승질내고 나를 때리고 폭력까지 쓴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놔둘 분이 여기 계세요? 없죠.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이 돈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을 때 돈을 빌려줬습니다. 심지어는 각서나 차용증까지 받은 적도 있어요. 제 개인 돈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교회 돈을 빌려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 꼭 갚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한 내로 아이들이 딱 갚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돈 때문에 살았습니다. 소고기 드시러 가시죠. 그래 본 적이 없네요. 요새 카카오도 대출을 하면은 이자가 몇 프로죠? 3점 몇 프로인가요? 예? 그러면 그 이자 날에 얼마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를 얹어준 적도 없어요. 정말 뭐 기한이 다가오면은 연락 안 받고요, 잠수 타고요, 도망가고요. 아니 빌려준 건 난데 내가 닥달을 해야 돼요. 내가 절절 기어야 돼요. 이번에는 갚을 수 있겠니?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되겠니? 조금 더 시간을 줄까? 여러분 다 그래 보셨죠? 아니 누가 돈을 빌려준? 제가 정말 너무 열받은 적이 있어서 내용 증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 받아내겠다. 통장 내역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그 검찰에 보니까 그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고 검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니 가만두지 않으리라.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 너 교회 돈, 목사 돈을 건드린 대가를 내가 톡톡히 알게 해주마. 그러면서 제가 다 썼어요. 아주 그냥. 야! 근데 그러고 저기서 쓰고 있는데 십자가를 탁 보니까 굉장히 제가 처량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이게.
그래서 다 쓰고 제가 지장 찍고 하다가 쫙쫙 찢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 내가 그거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내면 그게 무슨 한 2천만 원이나 2억쯤 되면 받아야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30만 원? 왜 웃으세요? 저한테는 컸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저희 아내가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 월세 반이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겨우 돈 30만 원, 50만 원이지만은. 네?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받아내면 뭐 어떻게 되나? 나도 상처받고 걔도 상처받고. 나야 목사니까 교회를 못 떠나고 그냥 계속 여기 있겠지만 나한테 고소고발 당했던 내용 증명받은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 여기서 같이 큰 애인데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니겠죠? 야, 내가 목사한테 내용 증명 받았던 사람이야. 얼마? 38만 5천 원. 그 38만 5천 원 때문에 걔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길을 제가 완전히 막아버린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떼인 돈은 제가 열심히 강의 다녀서 메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주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가족, 이 포도원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고요. 그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월 매출, 소득을 얼마씩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근데 농부들은 뭐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포도원 소출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이익이 아깝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이익의 손실을 안 보려고 어떻게든 한 푼도 안 내려고요. 그들의 시선이 완전 잘못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 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왜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관점으로 보고 있지? 근데 뭐 어떤 사업 아이템을 막 준비하는 사람이 막 신나서 막 하고 있으면은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시선이 잘못 향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보냈던 종이 시체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으면 더 이상 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은호랑 동호랑 상현이랑 셋이 데리고 와서 쇠파이프 한 3개씩 갖고 고객님 내셔야지.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나?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은호한테 어깨 좀 주무르라 그러고 상현 씨한테 오른손 좀 잡으라 그러고 동호한테 깔고 앉으라 그러고 저는 뭐 뽑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위협이 되지 않을까. 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이 폐역한 농부놈들 싹 잡아다가 다 패 죽여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6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근심하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은 아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래 아무리 정신 못 차렸어도 아들을 보면은 정신 차리겠지. 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믿어주신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가장 큰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지라고 했죠. 자유의지. 근데 이 자유의지는 너무 위험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거역하고 공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신 거예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차마 내 아들을 알아보면 죽이진 않겠지.
근데 농부들은 그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7, 8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죠. 아들을 보면 그 마음이 돌아오리라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목적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포도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서 그 소출에 눈이 멀어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아들이 죽는다고 해서 포도원이 걔네 거가 됩니까?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는데요. 이 착각은 사탄 마귀가 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하는 것.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패턴이 그냥 똑같습니다. 사탄이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딱 하나. 그걸 왜 해? 너 생각 못 해? 너 바보야? 너 의지 있지 않아? 목사님이 하라 그런다고 그걸 다 해? 너 바보야? 너 지금 급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를 믿어. 너를 살려. 잠깐 그거 안 해도 돼. 사탄이 얘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패턴이 없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자유의지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누구 대신에? 하나님의 의지 대신에 내 자유의지를 따르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너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마. 아무도 뭐 신경 안 써도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얼마나 달콤해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마음대로 예배드리십시오. 제가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샘교회 오기 싫으시면은 저기 뭐 광명교회 가십시오. 의정부에. 아니면 저기 뭐 감리교 가실 거면 의정부 제일교회. 우리 오태현 목사님 잘하시니까 그게 큽니다. 그거 가셔도 되고요. 뭐 의정부 싫으시면 서울로 가셔도 되고. 예.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응? 제가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몇 명이나 계실까요? 예배 시간도 편하게 하세요. 저희가 다 녹화해서 드립니다. 밤 12시에 보셔도 되고 오후 4시에 보셔도 되고 새벽 6시에 새벽 6시는 안 되겠구나. 그때는 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하시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죠.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지가 자유케 하리라? 아니에요.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결코 포도원의 소출이 돈이 능력이 사람이 우리를 자유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매이면 자녀한테 가야 됩니다. 엄마 가지 마. 아빠 가지 마. 우리 안 놀러 가. 아내 나 우울해. 어디 가야 되지 않아? 돈 벌어야 되지 않아? 목사님 저 주일날 일해야 돼요. 보충 수업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 묶이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따라가면 하나님 거역하는 순간은 우리가 뭐 없습니다. 다. 자유롭지 못하고 더 올가매고 사슬이 우리 몸에 칭칭 감기는 게 몇 개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 몸에. 그것에 노예가 되게 만들죠. 아들을 죽여도 포도원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난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 아들이 죽자 심판이 떨어지죠. 9절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종들과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은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누렸던 만족과 유익은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농부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인의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 벌써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용서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진멸의 심판뿐입니다.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0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이에요. 고대 건축자들은 건물을 세울 때 아주 넓고 평평한 주춧돌을 딱 세우고 그 위에 뭘 올립니까? 기둥을 딱 올립니다. 지금처럼 시멘트 공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쓸모없는 돌은 버렸습니다. 큰데요, 이 돌 갖고 와봐. 근데 막 울퉁불퉁하고 막 편편하지 않고 좀 그러면은 야, 필요 없다, 버렸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은 건축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기둥을 지탱하는 가장 좋은 돌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됩니까? 농부들이 죽이고 시체를 버린 그 주인의 아들이 너희가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탱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그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아주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한 아주 대리석 같은 그런 좋은 주춧돌입니까? 아닙니다. 이리저리 다 깨져 있고요. 금가 있고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모두 나 있습니다. 어디서는 인정받지만 어디서는 인정받지 못하고요. 어디 가서도 잘 어울리지도 못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버린 돌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버린 돌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눈에 들어올 때,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고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살게 해주는 모퉁이의 돌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부름에 자기가 키우던, 나중에 키워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그 좋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의 부름에 순종으로 기꺼이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주가 받겠다는, 주가 쓰시겠다는 그 부름에 수많은 종들과 심지어 그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내가 주인인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벗어놓을 옷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호하는 군중들 뒤에서 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 편할 텐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좀 달라 그러시면 여러분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듣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목사나 사역자를 바라보시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죽일 기세입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내가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겸손해야지. 그런 마음이십니까?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내 만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혹시 두려워하지 않고 계시나요? 내 것이 더 중요해서 주님을 버리게 된다면, 농부들의 죄를 우리가 똑같이 범하게 된다면 그 끝에는 진멸의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겨우 일주일간만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 주일까지 받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포도원을 맡기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울타리로 지키시고 포도즙 틀로 우리를 먹이시고 망대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회개의 열매예요. 감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열매는요, 내가 어떻게 막 애쓴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 그냥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열리는 열매들이에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예요. 뭐가요? 회개와 성령과 감사와 순종. 근데 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지금 나한테 회개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드려야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까워. 드리지 못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여러분, 그 손을 이제 좀 이렇게 놔보세요. 내가 울퉁불퉁하고 모난돌이라고 저는 모퉁이돌 못 돼요. 저는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전 못해요. 지레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삶은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모난 부분을 정을 가지고 쪼으시고 아프죠. 깨어져 나가고 사포로 비벼가지고 매끈매끈하게 만들고 기스난 부분 있으면 또 못 채워 넣어서 다시 광택을 내게 하시고,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나와서 성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일주일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돌이었지만 온 세상에 구원을 세우신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